예, 우리 4월 9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에서 4장까지 역사를 알고 전체를 보아야 길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우리 서론과 1장을 다뤘는데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제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되는 본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입니다.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올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우리는 신명기의 이제 서론과 1장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살피기 전에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살피는 이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 40년 광야 생활 끝에 지금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실제 주인이 될 2세대들에게 그가 걸어왔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약 50세 이상의 사람들의 경우는 뭐 어려서 그 출애굽을 경험했던 기억이 조금 있겠지만 50세 미만의 사람들, 그러니까 10살 미만의 사람들은 그 출애굽의 핵심적인 역사들을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아주 어렵거나 굉장히 애기 때거나 이럴 때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민족이 지금부터 따지면 불과 40여 년 전에 그 400년 동안이나 털을 잡고 살던 이집트에서 떠나야 됐던 그 끔찍한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또한 하나님이 이 죽음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기적적인 역사들을 그 10가지 재앙이라든가 뭐 아주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전혀 경험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들은 그 부모 세대들이 극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그곳에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태어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길을 따라 그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그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세속의 문화라는 게 뭔지는 모르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이 교회 밖의 문화 자체를 잘 모르고 그냥 그 자신이 그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듣고 배우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이 시기, 이렇게 그들과 동행했던 이 시기를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를 참고해 보면 이 시간은 신혼여행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은 항상 이들이 투덜거리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불평불만도 그 새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서 거짓과 욕심과 우상숭배의 우상숭배와는 다른,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불만이 그냥 귀여운 아이들의 투정 정도로 이제 보시면서, 물론 어떨 때는 야단도 치시고 징계도 하시죠. 근데 어쨌든 그런 눈으로 보시면서 그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훈련해가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과 함께 지금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에 알리는 그런 일을 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광야 여정을 통해
이 백성들은 참으로 좋은 믿음의 터를 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분명한 이제 가치가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이 정말 유일한 믿음이 되어서 이제 새 속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어둠 속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유혹과 거친 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분명한 그런 삶의 그 이 습관과 태도와 어떤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또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그 가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그런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갔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실패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사명을 그냥 듣고만 배운 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모 세대들의 경험을 통해 온전한 이 말씀의 가치로 확고하게 무장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직 덜 무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무 중요한 이 삶의 목적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실함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이유와 그 목적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잊었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희미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늘날 이제 MZ세대 같은 우리의 과거의 뭐 6.25 전쟁 세대 이후에 또 70년대 그 부흥 발전의 시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자라난 그런 백성들로서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절실함이 없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악과 죽음의 이집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빛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이런 세대들이 정말 과거 그 우리 부모들이 살아왔던 그 절실함들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이런 말이 있죠. 백각이 불여일행.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 들었을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각이요, 백각이 불여일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여기 말하는 백각이 불여일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노예로 살았던 그 고통의 시간을 직접 겪고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그 이집트 군대로부터 막 도망치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엔 피할 길도 없고 뒤에는 성난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두렵고 절박한 위기를 직접 겪는 거, 그렇게 겪어보는 게 가장 확실히 아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경험을 통해 배울 게 있고 또 아닌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걸 제대로 알고 싶다 그래서 다시 사탄의 발밑에 들어가서 그 이집트의 그 종살이로 들어가서 노예로 잡혀서 짓밟히는 그런 일들은, 이건 직접 경험을 또 해서 배울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MZ 세대들이 이 시대의 위기를 모른다 하여 그 일제시대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일본 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그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을 거꾸로 당해봐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정신을 가지냐 안 가지냐, 참 이게 우리 이 사회의 큰 이슈인 것처럼 참 이런 현실이 지금 이 출애굽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로운 건 뭡니까? 우리가 모든 걸 경험해서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사성어를 오히려 거꾸로 이해하면 되죠. 행하고 당해봐야만 알 수 있다. 이거 이전에 깨달음으로 아는 게 좋고 듣고 배울 때 아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때 뭐 위인전을 읽히거나 회고록을 읽히거나 나와 같은 고민 속에서 그 문제 해결을 정말 치열하게 찾아낸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히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그 고난들을 직접 겪진 않아도 그렇게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을 들으면서 그걸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뭐 그걸 깨닫기 위해 과거로 되돌아가기보다 깨달은 사람들의 지혜를 얻어서 미래를 더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바른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런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인류가 살아온 그 처음의 시작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며 겪었던 실패와 성경의 역사, 아주 중요한 것들을 쫙 기록하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그런 듣고 배우는 지혜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심정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간접 경험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사실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을 통해 직접 경험한 것 같은 결과를 얻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이 세계가 또다시 그 세계 전쟁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런 그 국가 온 기반 시설 인프라들을 다 파괴시켜서 점점 그 사회가 원시 사회로 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절대 직접 경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통해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지나간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했던 세계전쟁, 테러전쟁, 민족전쟁, 종교전쟁, 핵전쟁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서 다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미래를 만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이 걸어온 그 역사를 되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 끔찍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저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뭐 했습니까? 모세가 그 혼자 시작했던 공동체에서 그 이끌던 그 공동체에서 리더를 뽑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말해주면서 모든 성도가 모세와 같은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가진 그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만 잘 가면 뒤쫓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한 거고, 또한 그렇게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이 열두 정탐꾼의 그 역사를 또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어떤 거예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그 목적이 주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걸 알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핀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제 2장, 3장, 4장을 보면 2장에서 3장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되돌아 나와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시기가 이제 다 차서 이 모압 평지,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역사까지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의 역사 생활이었지만, 근데 잘 보면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그리고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한 그 법도와 규례들을 저들에게 교육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런 길로 계속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 예를 들면 징역 이거를 이렇게 징역 40년 이랬다고 하면 40년 동안 철창에 가다 놓고 그냥 그렇게 두는 게 아니에요. 그 징계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실수했었던 것들을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재교육하시고 그 가치를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막 살라고 하는 그런 풀어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징계 과정이라면 그 과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집중해야죠. 뭘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동안 가졌던 잘못된 생각과 태도들을 어떻게 돼 바르게 고치는 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른 징계요. 그렇게 징계가 아니라 그게 되면 그게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방치한 게 아니라 코치처럼 그들의 길들을 일일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그 가나안이라는 본격적인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이끄시면서 그 앞에서 일일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이 일들을 이루시면서 알게 하셨던 그 가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을 우리가 간다고 해서 마구 아무거나 짓밟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은 선택받은 선민이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명하시고 가라 하신 그런 길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형제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족속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고, 피하라고 하셨고, 또한 모압과 암몬 족속,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로 인해 생긴 이 족속들과도 충돌을 피하도록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악과 잘못을 덮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부르셨듯이 그들을 부르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이 에돔과 모압, 암몬 족속은 결국 멸망하게 돼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하고 되돌이키시려고 하는데, 이들의 삶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했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갔고 자기 욕심대로 삶을 고집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을 유혹에 빠뜨려서 탐욕과 음욕의 함정으로 떨어뜨리고,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들을 괴롭혔던 이들을 끊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고집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의 죄가 관영함으로 가득 참으로 역사 속에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말했지만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7 족속 또한 똑같은 이런 것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저들의 죄악이 가득 차도록 욕심과 탐욕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로 떨어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지옥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옥의 길을 택했고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갔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죄에 물들어 버려 자기의 욕심을 고집하며 결국은 자기의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그 지옥의 형벌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볼 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방 기독교 국가가 사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이 부활절을, 이스터를 축제의 날로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의도도 모른 채 그저 그 역사 속에 이게 어떻게 휴일이래 이래서 즐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시내산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하셨는가를 알고 이 약속을 결국 이루시기 위해 결국에는 그리스도까지 보내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며 되새기는 것이 절기의 의미잖아요. 그게 부활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바르게 즐길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부활절을 어떻게 바르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만을 택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비롯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사랑인데 그게 공의로 인한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는 공의가 기초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배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어기며 살아가는 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지난 시간 민수기를 통해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압과 그 이 미디안의 이 장로들이 사주를 받았던 그 복술과 발람이 막 저주하려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직접 막으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인간 스스로 저들의 그 함정에 빠져서 음란을 택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릴 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지키시던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되셨던 거 우리가 분명히 알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의도를 따라가지 않고 계속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도
늘 교회 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만 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건과 천국 백성다운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다시 깊게 되돌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죽음의 이집트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어떤 이유든 어떤 조건이든 달지 않고 그냥 구원해 주신 분이시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삶을 고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이 그때 구했고 이미 약속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무조건 덮어두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행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얻어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는데 그들의 끝은 가나안을 잃은 거였어요. 그럼 심지어 모세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행동을 단 한 번 했을 뿐인데 그는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됐어요. 그런 사실을 모세 자신이 지금 이거를 적어서 알리는 거야. 자신의 창피를 무릅쓰고 그 무릅쓰고서라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이런 공의와 공평,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 후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르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포장하고 각색할 때부터 어떻게 돼요?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결국 그 길은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2장 3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모압, 암몬 족속을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이것도 볼 수 있고요. 또한 헤스본 그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 같은 경우도 이미 자기 욕심과 고집에 빠져 죄를 일삼는 민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그냥 그 목적을 가나안 7족속에게로만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자기들이 고집하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덤벼드니까 어떻게 되는 단호하게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여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의 분명한 이유들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저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지혜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헤스본이나 바산이라는 나라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땅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 중에도 꽤나 좀 힘이 센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완전히 패하고 망하게 됐죠.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소문이 어떻게 돼? 세계 곳곳, 가나안 곳곳으로 퍼져가서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이제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에 정탐을 갔을 때 나중에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그 정탐꾼들이 갔던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라합 그 말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간담이 서늘해서 두려워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정을 통해서 지금은 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냐 아니냐 이것 갖고 서로 고민하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서 불평도 불만도 많고 짜증도 내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대로 나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알리는 놀라운 일들을 해 가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날마다의 삶에서 주의를 지키고 또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면서 뭐 매년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셀 모임을 통해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사람을 세우려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에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늘 호소하고 어떻게 보면 늘 제자리를 걷는 것 같고 뭔가 작아 보이는 것 같아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종의 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끄시는 영적인 아비로 세워가시고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온전한 길을 가지 않고 타협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걷는 이 순종의 길을 들을 때 두려워하고 회개케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신혼여행과 같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실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에서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걷고자 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열심히 힘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또 힘차게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점령한 요단 동쪽 땅을 어떤 지파들이 달라고 그랬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정도가 요단 동편 땅에 우리는 살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뜻을 이루기도 전에 그 과정 중에 그냥 좋아 보이고 그냥 이런 거 괜찮아 보이는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지 않고 관심 없이 이 땅의 좋은 것과 편리와 타협하며 핑계대고 변명되는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책망하죠. 교훈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부르심 따라 이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비로소 그 땅을 너희가 바르게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교훈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는 그 분명한 모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생명을 낳는 생명들을 세우는 이 삶의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중인데,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우리도 자꾸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과는 다르게 편해 보이는 방법에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명, 그 목적을 반드시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모세의 역사 회고는 이제 자신이 그곳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표면상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그런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내면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적 존재가 되고, 그래서 저들의 우상이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유한한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고 그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역할을 제안했던 것. 이건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세우신 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이 가정에서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낳은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뜻을 알게 하는 거룩한 생명을 세우기 위해 그 가정을 처음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이 인류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통해 영원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자녀를 우리가 주신 만큼 낳고 또 말씀의 가치대로 키워가는 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사명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이 기초적인 사명이 만약에 무너지는 사회가 될 때, 오늘날처럼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편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때 결국 그 사회의 미래는 분명한 거죠. 우리나라 같이 작은 민족들이 5천만 밖에 되지 않는데 저 옆에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 뭐 몇 억이 되는 사람들, 그런 민족에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짓밟히는, 모두가 어쨌든 그렇게 멸망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가 영적인 가정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가정 속에서 믿음의 군대가 자라고 다음의 세대들이 영적 아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사탄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자꾸 흐트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를 자꾸 흐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만 지도자로 세우자. 몇몇 사람만 지도자로 세우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보살핌을 따라 그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 유치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이상한 이단이 나오는 게 똑같은 원리가 작동돼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회에서는 육신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사회적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고 그러면 뭐 한 회사를 차려서 오너가 되기도 하고 또 각 그 유명한 기업들의 리더로서 명성도 높아지고 지위도 생기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나오면 환갑이 넘어도 그저 연약한 아기인 것처럼, 그게 겸손인 것처럼 늘 젖병 물고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듣고 경험을 통해 하나를 말하면 열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정말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굳이 다음 세대에게로, 그 서툴고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이 다음 세대에게로 그 뜻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어떤 삶을 이곳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건 너무 자명한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갔듯이, 다음 세대를 세워갔듯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을 세워갔듯이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셀을 통해 이루든 개인을 통해 이루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도 늘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우유 달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유아 상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호수아처럼 한 나라를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제 미래를 책임질 그 후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4장은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1장에서 3장을 통해 역사를 회고하며 말하고 싶었던 그 목적과 이제 결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출애굽의 과정 40년의 파란만장했던 여러 가지 역사 중에 지금 핵심적인 것만을 짚어서 출애굽 이스라엘들에게 말을 하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내 느낌과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 신 이 기준을 따라, 이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게 승리의 길이고 축복된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조건은 분명해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잘 설명을 해보겠다고 자꾸 덧붙여서 주석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깎아내거나 잘라내거나 단순화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이 얘기가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생각되는 건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부각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많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종교화 되어버렸고 율법화 되어버린 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기의 열심, 기준을 벗어난 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보다 자꾸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누군가 뭐 알아주기 원하는 그 욕심의 뿌리를 둔 그런 열심,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근데 그런 걸로 지극정성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이만큼 말씀하셨는데 그 더한 일들을 막 하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터는 우리가 보내받은 삶의 터인데 늘 교회에만 모여 우리끼리 잔치하고 내 감정이 충만할까지 뭐 그저 늘 우리 감정을 채우기 위한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는요, 정해진 시간도 없대요. 인도자가 뭔가 느끼는 대로 뭐 찬양이 한번 터지면 뭐 몇 시간씩 찬양을 부리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 감정이 채워질 때까지 이제 울부짖는 거고, 뭐 기도도 막 그런 식으로 뭐 그냥 생활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네가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그냥 모든 하나님이 세운 질서까지 다 그냥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리면서 지금에 충실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면서 말들은 그럴듯하게 이게 성령이 인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사실은요 자기 감정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 탐욕의 그 마음들이 그 뿌리에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한두 사람의 그릇된 열정과 야욕으로 인해서, 착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정작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감정과 느낌과 이런 어떤 경험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나를 깎고 다듬고 바르게 서는 그런 결과를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강화시키고 자기의 감정을 증폭시키고 자기의 느낌을 막 만족시키는, 이게 마치 큰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인 거예요. 이런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장 22절 마태복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교회 속에서 뭔가 열심히 했던 것을 지금 강조하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세상 일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세우고 제자 세우고 새벽 기도하고 뭐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에요. 7장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심지어 그것이 불법을 행했던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열심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가치가 뭐냐,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도 교회들 속에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가르치고 그릇된 열심을 부추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 훈련도 너무 과해가지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를, 자기 뭐 깽단의 두목도 아니고 자기 그냥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한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을 주는 그런 종교 프로그램들, 그걸 만들어내고, 기도는 열심히 시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핵심은 내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뜨려서 자기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드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이 오늘날 뭐 목사나 교회나 성도나 다 많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성경은 펴지도 않고 정작 성경의 얘기를 하면 지겹다, 어렵다 그러고 들은 말씀은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불 끄고 그냥 찬양 들으면서 눈만 감고 소리 지르고 헌금 잘하면 뭐 제자 훈련한다고 뭐 더 그냥 율법화되고 그러면 뭐 복에 복을 받고 만사가 다 풀린다, 이런 식으로 다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에 휩쓸려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저 그냥 우리 마음 편하고 내가 원하는 문제 이거 해결되고 내 감정을 좀 만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든 그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축복받고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걷고 이 계곡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무조건 편안한 대로 축복, 복에 복을 더하면 무조건 이게 진짜 축복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를 나중에 사사시대를 살피겠지만 사사시대 뭐라고 말하면 이 백성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런 교인들이 이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치하고 유도하고 은근히 그쪽에 밀어들이고 밀어보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한 그런 도전들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편한 대로 가게 하는 거죠. 이단의 형태가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루프에 한번 빠지면요 그냥 냅둬도 혼자 돌아요. 혼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기 혼자 돌다가 거기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가요.
그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종교의 틀 안에 들어가서 쳇바퀴 돌다 죽어가는 거. 근데 그런 똑같은 일을 자칫 잘못하면 목사라고 하는 리더들도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몰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목사도 편하거든요. 그냥 목사는 점점 거기서 거룩한 존재가 돼서 마치 그냥 이단의 교주처럼 돼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를 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편리한 생각이 아니라 옛사람의 그릇된 삶의 태도와 거짓들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결국에는 몰아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과 편리보다 느낌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무슨 종교가 마약인 것처럼 뽕 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오면 해롱해롱거리고 눈물 흘리고 뒤로 자빠지고 무슨 동물처럼 기어다니고 깔깔거리고 또 어떤 데는 그냥 마치 그냥 무슨 훈련장처럼 막 그냥 리더고 뭐 그냥 개인의 삶도 없이 그냥 몰아붙여대고, 그러니까 바른 생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느낌과 체험만을 강조하는 뭔가 종교적인 어떤 이 성취만을 강조하는 그런 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몰려가고 그런 집회를 하고 이런 게 오늘 현실인 거죠. 이상한 기도원 차려놓고 거기만 가면 뭐 기도하러 가는 건지 하나님을 꺾어놓고 오겠다는 건지 점쟁이처럼 예언하고 이상한 체험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영혼을 귀신들에게 팔아먹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가감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나를 만들게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나안의 종교, 세상의 종교에 빠져서 이 세상이 원하는 자기 뜻대로 가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 욕심대로 사는 것을 유행이라고 하면서 따라가서 음란하게 사는 것, 그런 똑같은 패턴을 교회 안에 끌고 와서 종교화시키는 것 조심해야 돼요. 음란하다는 건 뭐예요? 욕심에 중독됐다라는 말이에요. 욕심 중독 상태가 뭡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바른 이야기들이 저항하고 핑계와 변명으로 가득 찬 상태가 욕심 중독 상태인 거예요. 앞으로 살피게 될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욕심에 중독되어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욕심의 중독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간다라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최고인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55장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예요. 말씀을 내 생각대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섰다. 너희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저 땅을 향해 가기 위한 준비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정말 가나안의 주인이 될 후손들 앞에서 역사의 뒤안길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이 역사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밖에 아무 다른 신도 없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직접 언약을 맺어주시고 직접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너희로 온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힘주어서 그 후손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말씀대로만 사는 게 복된 길이고 영원한 축복의 길, 빛된 삶이다라는 걸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역사들을 한번 되새기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요, 이 열방 속에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성경적 역사의식의 바탕 위에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좀 바르게 알고, 그 구원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4장 43절까지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살핀 건데, 여러분 오늘 살핀 건데,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계속 좀 1장부터 4장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역사를 한번 계속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를 깨닫고, 또 우리가 이제 나아갈 미래의 길들이, 그 약속이, 그 부르심이 뭔가 온전하게 바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진심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십시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온전하게 깨달아가는 그런 존재지만, 모든 것을 다 체험으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이 역사, 하나님이 주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고, 또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실패를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게 우리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에서 교만하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고집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좀 되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좀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웠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이 교만한 모습을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나의 유한함, 이런 교만함을 내가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리가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이제 나의 유한함과 너무 부족함에도 늘 기억하며, 이 유한함과 부족함을 늘 기억하면서 모세가 그 80년의 역사의 산 증인으로 말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내가 보냄을 받은 현장에서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부활절인데, 부활절의 기쁨을 맞아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약속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대속해 주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그래서 이 신의 산 약속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그 말씀의 길을 내가 걷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저들이 살아갈 이유를 되돌아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런 지혜로 이끄시는데 하나님, 나의 유한함을 잊고 교만하여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고집투성이고 교만투성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길을 걷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유한함과 나의 너무도 부족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모세의 이 80년의 인생을 통해, 출애굽 80년의 인생을 통해 정말 알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 진심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핑계와 변명으로 넘쳐나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만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부르심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팽개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신 그 기쁨의 날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그래서 나 또한 정말 이 상황과 환경이 어떤 곳에 우리에게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나를 열방의 제사장으로 빛으로 보내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부활의 백성으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